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내시처럼,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주님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이에 들려오는 말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임받고 고정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슬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걸어가도 올라가도 곤미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5편입니다. 구약성경 125편 시편 125편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다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는 그 지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설명을 해야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도통 고민이었어요. 이제 그런 어느 날 현지인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산속에 길을 가고 계곡에 길을 가는데 우리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이제 다리가 있는데요. 저 다리는 아니지만 저렇게 비슷한 다리가 있었어요. 좀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그 좁은 다리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길을 잘 아는 길잡이가 되는 현지인 한 사람이 앞장서서 저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건너와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리를 의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건너보니까 다리가 튼튼하고 안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리를 의지하고 이 다리를 의지하고 건너오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때 이제 그 현지인이 뒤를 돌아서 다리를 의지하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의지하라는 거. 그래서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신에 의지하라는 거를 믿음으로 쓰면 되겠다 하고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옆집 아저씨를 의지하는지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앞에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뭔가? 자, 여러분 1절 말씀 봅시다. 성경을 보시고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거기에 이제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느낀다, 확신을 갖는다, 평안하다, 이런 뜻인데,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했냐면 시온산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시온산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냐고. 두 번째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의지하는 상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흔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요 같은 히브리어가 딱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121편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너를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즉 흔들린다, 이 말은 뭐냐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나를 흔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그게 건강이 되었던, 그게 어떤 인간관계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맨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아프니까 뭐라고요?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흔들리니까 인간인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자, 여러분, 시온산을 그 위에서 내려다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보통 지도를 보면 위에서 고도를 측정하는 그런 차원의 지도를 보는데 이 시온산이 사실은 세 가지 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밑에 하층부는 다윗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는 꼭대기쯤에는 우리가 아는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쪽 부분을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 성전이 있던 이곳이 시온산이었지만 그 구체적으로는 지명을 현대에서는 서쪽에. 그래서 사실 저게 전부가 다 사실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온산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영원하다. 시온산이 영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산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8장 1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 끝에 보면 시온산이 영원할 수 있고 시온산이 시온산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하다. 근데 요 두 가지를 한 단어로 딱 압축한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거기에 5절 끝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두 가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뭘 알 수 있나?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인가? 요동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나가고 있는가? 또 나는 영원함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지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 과연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 자, 그 답을 한번 봅시다. 2절 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면, 그것도 이제 산으로 비유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름과 같이 둘러쌌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다? 두르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구조를 모르면 이게 의미가 잘 안 와닿거든요. 자, 이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그냥 동그라미가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이라고 보고 중간에 제일 위에 부분에 이제 파란색, 초록색 부분이 저희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주변으로 보면 7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7개의 산이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8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형국에. 사실 예루살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산들이 둘러싸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두르고 계시다. 근데 여기서 두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면에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은 하나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르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 영원히 두른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적들 세력, 아람 국가가 바로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이제 아람 국가가 엘리사를 제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게 되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는 미리 방비를 다 하니까. 그래서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된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에 급히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포위를 당했어요. 엘리사가 한밤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르서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두르신다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체험을 하게 돼요. 자, 15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적들이 한밤중에 성을 에워쌌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사화는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된 것처럼 사방 유교에 쌓인 것처럼 이런 방법도 없고 저런 방법도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두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12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뭐 할 거다? 들리라.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을 둘러싼 7개의 산을 보며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로 저 산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오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뭐 할 것이다? 들리라. 이게 의도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고난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없어요?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구약에서는 성전을 둘러싼 산들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냥 그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운 그 문제에 보고 함몰되어 빠져서 여러분 고통당하지 말고 여러분 산들을 쳐다보듯이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려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봅시다. 본문 3절.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자, 3절을 잘 보시면 악인의 규, 이 규라는 게 이제 권세지 않습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악인들의 규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함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 지키 보호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의인들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의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자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 거룩함의 역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도요, 주변에 유혹거리가 붙으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악인의 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의 권능의 규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지하는 믿음은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봅시다. 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거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르게 두 번 표현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게 뭐냐면 의지하는 믿음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을 통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서라도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윤리의 근간이 어디서 나오나? 문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랑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할수록 우리의 거룩함의 날개는 칼날은 묻어져, 칼이 묻어져요. 그래서 5절 말씀 봅시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 5절 보니까 자기의 무슨 길로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이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길은 누구랑 함께 다니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과 같은 길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 사탄이 부추겨서 먹어서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 안 되지만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몇 푼 안 되지만 내 생각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가운데 오다 보니까 그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못 옮겨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자꾸 남아있는 거죠. 그 약한 고리가 계속해서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 거룩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5절 끝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 샬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심령이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는 거예요. 만약 혹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마음 형편이다.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를 진정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입술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쫙 내려가서 그 깊은 수면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 때문인지. 그냥 이렇게 쳐다봐서 모르면 기도하면서 또 내려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정리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끝으로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샬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08장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양 우리가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에게 맞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